오늘은 기초가 무너진 사사시대 사사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어느 정도 패권을 장악하고 분별을 했죠. 세가문학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하며 사명을 마감하면서 숙제를 남겼는데, 사사기에서 이 숙제를 어떻게 해내는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쫓아내라 하신 목적은 사탄과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 있는 이방 문화에 사로잡히는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었죠. 근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악이 뿌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큰 걸림돌이 되어 점점 타락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사사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가? 한번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며 사사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구절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쫓아내라고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매, 아니 쫓아내지 아니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목격자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목격자들이 죽음으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되어서 망각하고 우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제사적 나라의 틀은 유지됐지만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 교육을 잘하지 못한 거죠. 제사적 나라의 형식만 유지한 민족 간의 평화가 없는 암흑의 시대가 사사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과 함께 혼합 종교를 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배교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죠. 여호와의 중심의 나라가 아닌 가나안 중심 혼합 종교 나라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모양을 갖추는 듯 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암흑시대,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여호수아 시대죠.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이 있다고 하는데 물이 뭐야? 이렇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사나 노예마저 타락한 암흑시대, 먹통시대죠. 믿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장시대를 열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시작해서 60만 명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바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럼 사사시대에 와서는 뭘 정복해야 될까요? 우상을 정복하고 가나안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혼합종교를 이뤄가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이제 사사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국가의 3요소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하나님 나라가 기틀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최악의 실패로 혼돈한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빵점인 사사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잘 세워졌다면 이 초대왕 사울이나 또 다윗 통일왕국, 왕국 분열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죠. 사사기 1장에서 16장인데 우선 먼저 사사기 배경과 사사들의 활동을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 하셨죠. 사사기는 우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상을 정복하기는커녕 세상 문화, 우상 문화를 타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섬기는 이런 사사기였습니다.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뭡니까? 종과 노예로 불교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광야 이 시대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우상 숭배로 우려했던 것들이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2장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가 2장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3장에 외적인 침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략자의 손에 붙여 노략을 당케 하시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또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임에 내리시고 올무와 가시로 나중에 블레셋까지 등장시키는 사사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사사가 이렇게 세 기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폐역, 사사들의 활동, 그 다음에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믿음 자치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각 지파가 스스로 힘을 합하여 각 지파 안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함께 물리치는 했죠. 그런데 이제 각 지파 안에서 각 지파가 스스로 힘을 합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도 될 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들의 이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사가 12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거는 대사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검은 글씨는 소사사인데 대사사는 뭡니까? 온니엘, 에우,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들의 기록은 성경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했지만 영웅인지 문제의 인물인지 혼돈된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대사사로 삼손은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사사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의식해서인지 12사사가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사시대는 신앙교육의 계승을 소홀히 하므로 전의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했던 거죠. 실패했던 거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고 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사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미흡했죠. 물론 전쟁 영웅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 훌륭했지만 후에 첩을 거느리고 70명의 단위를 두는 이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서로가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은 이제 못한 거죠. 각 지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단결해서 3대 명절도 지키고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 서로 싸우고 외적 침입도 못 막고 동족상단의 비극까지 처리하는 이런 우상숭배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죠. 여호수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자고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며 이들이 하나로 마음을 단결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지만 이 시대가 목격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교육의 부자가 돼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 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몰라 여호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렇게 침입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 보내셔서 이렇게 대적이 되게 하셨고 또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미디안을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쓰셨고 암몬을 보내서 입다로 이렇게 모압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 시대는 블레셋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적 이방 나라 침입에 하나님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소홀의 결과를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교육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노력을 당케 하시고 또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또 섬기게 하고 에고론을 강성케 해서 대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에 넘기시고 파시고 이들에게 고통을 당해 하신 거죠. 또 미디안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농사를 지으면 토지소산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도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계속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1단계는 흉년을 들게 하신 거죠. 땅 그 산물을 내지 못하게 하신다고 26절에 4개 있죠. 26장에 2단계로는 수탈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적의 손에 모든 것을 하나님 넘기시는 이런 어려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낸 지파, 안 쫓아낸 지파, 못 쫓아낸 지파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진멸하여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거죠. 그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아니 요셉 지파나 이런 유다 지파는 그래도 베델로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정복하기 위해 치러갈 의도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치하러 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쫓아낸 지파는 유다 지파는 그래도 거의 쫓아내게 됐습니다.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못 쫓아낸 지파는 단 지파. 오히려 아무리 독성하게 쫓겨 이제 다른 곳으로 나이스에 가서 정착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안 쫓아낸 지파 그 외에 이렇게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쫓아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미정복지와 우상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그래도 거의 많이 어느 정도 쫓아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쳐서 칼날로 성을 치고 불도 살랐지만 산지 거민은 철병곽에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며 이들을 노역과 종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근황 드니까 이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섬기게 되는 거죠. 바로 2장 11절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장 정말 싫어하시는 이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미정복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했던 거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이게 바알신, 풍요신, 가나안 땅에는 바알은 풍요신이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인데 가나안 3대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신을 처방하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게 됐죠. 바알은 강력한 가나안 폭풍과 바람을 주관하는 농경신이죠. 아세라는 가나안 여신 우두머리,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 앞에다 이렇게 절을 했을까요?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인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 농사기질이 부족하여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다 주실 텐데 인간적인 수단으로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풍요제와 기후제 제사를 드리는 신들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복과 풍요를 비는 이런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죄는 나만이 느끼는 거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압제당하게 노예로 하나님께서 넘기시죠. 압제당하면 이들이 괴로우니까 또 간구를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럼 이들이 또 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7번이나 무려 300년 동안 300여 년 동안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망각하면 죄의 자리에 다시 가고 죄를 그냥 놔두면 압제당하고 노예가 되고 계속 이런 것이 사이클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죄의 악순환 또 점점 깊어지는 죄악의 어둠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악순환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사기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참으로 좋겠죠. 사사기 5대 사이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럼 이방 민족이 압제당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에 돌아가게 되게 됩니다. 사사들의 이제 활동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골고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골고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주는 배출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것을 알게 합니다. 작년 2021년 7월에 신문기사에 이스라엘에서 3100년 전 사사 이름에 새겨진 비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기드온의 별명인데 여룹바벨이라고 쓰인 비문이 이렇게 발견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사사들이 활동하는 활동처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남부에서 에훗, 온니엘이 나왔죠. 또 북부에서 드보라, 바라게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부, 북부, 동부, 서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이렇게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온니엘과 드보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죠. 그래서 이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셔서 8년을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40년을 태평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왼손잡이 사사 에웃입니다. 사사 에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공부를 바치게 되었죠. 근데 에웃이 공부를 바치러 가서 황급히 뜨는 날선 저에 칼을 만들어 비둔한 에글론 왕을 이제 칼로 이제 쳐서 등 뒤로 칼날이 엉키게 만들었죠. 그래서 에글론 왕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왔다고 구할 일 있다고 하면서 왼손잡이 에웃이 이렇게 사사의 역할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납비드스 안에 드보라입니다. 철병국 900성을 갖고 칼날로 패하게 하신 여성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40년 동안 태평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 드보라죠. 모든 병과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셨죠. 여기에서 두 여성들이 나오죠. 납비두스의 아내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 여성들을 어느 남성 못지않게 방망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락에게 1만 명을 대놓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하솔의 장관 시스라와 전투하라고 하죠. 담대했던 드보라와 달리 바락은 혼자 가지 못하겠다며 결국은 드보라가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솔의 군대를 완전 패망하게 하셨죠. 이때 시스라가 도망쳐서 누구 집에 왔습니까? 바로 이 헤벨 집과 화평을 갖고 있는 헤벨의 집에 왔습니다. 이때 시스라가 도망쳐 헤벨의 집에 오게 됐죠. 이때 시스라가 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우유도 갖다 주면서 이때 헤벨이나 야일이 집에서 굴러다니는 말뚝으로 평범한 여인이 원수의 이렇게 관자 노래를 꿰뚫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엘의 이 행동은 예루고성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받은 라합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어느 남성 못지않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낸 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엘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말뚝을 꿰뚫고 기절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드보라가 노래를 하죠. 5장에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드보라가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원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동부에서 났죠. 그 다음에 삼손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기도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셨죠. 소명으로 기도원을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원은 이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아주 소심한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기도원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함께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기도원이 표정을 요구했죠.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하고 한 번에 땅에만 이슬 있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대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의 윤사를 선택하게 했죠. 그래서 여호와 기도원을 칼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건데, 이 적들이 이렇게 기도원이 나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술 때 자중질환으로 적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이제 자중질환 일어나서 돌아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 선택하게 하셨죠. 미드알과 싸울 군대를 모집한 건데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사람이 많으면 스스로 자기들이 구원해서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으로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고 해서 1만 명으로 이제 남게 됐죠. 22,000명을 같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물먹기 시험을 하게 된 것이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창을 놓지 않은 핥는 자의 수 300명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정예 요원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원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죠. 땅에만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양털함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심을 하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표징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원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이나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300명을 하나님께서 정예 요원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영웅인 기도원도 안타깝게도 나중에 많은 첩을 거느리고 70명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교육의 부재였죠. 그래서 그 집에 기도원 집에 올무가 되었고 전쟁에서 탈취한 금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사의 활동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상의 아들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치러할 때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암몬과 싸우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맨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동료와 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경솔하고 무모한 서원을 해서 딸을 잃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사람과 사소한 다툼으로 사소한 사투리를 꼬투리자마 지파 간의 갈등을 초월해서 무려 이제 지파끼리 갈등을 처리함으로 42,000명이나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삼손의 출산과 결혼, 삼손과 블레셋이죠. 삼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서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뽑게 하신 삼손이죠. 삼손도 나시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시인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쓰임받던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마지막 아쉬움을 남기는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영적인 나시인으로서 영적 사사로 하나님을 쓰시려고 많은 기대를 했겠죠. 삼손의 활동보다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었는데 사사 시대의 300년 동안 블레셋이 가만히 있다가 삼손이 이 활동할 때에 블레셋이 힘을 그동안 이제 크게 키워갖고 블레셋과 삼손이 전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서 이기고 지멸하시게 되는데 이 삼손이 세 여자의 치마폭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을 알게 되죠. 삼손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며 하나님 주신 나신으로서 사명과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은 나신으로 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세 여자, 딥나 여인과 기생 여인, 들릴라 여인, 이 세 여자의 치마폭에 삼손이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들릴라의 집요한 네 번째 유혹에 넘어가 진정을 토함으로 머리를 밀리우는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버려 안타깝게 파산한 배와 같이 삼손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두 눈을 빼앗기고 그 앞에서 제주 부리고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안만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다고 마지막 삼손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정말 피날레를 날리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삼손에게 많은 기대했는데 기대에 이렇게 못 미칠 뿐만이 아니라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됐죠. 나귀 턱발에 1000명이나 물리친 힘의 장수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발로 1000명이나 물리치게 됐고 사자도 죽이고 불탄 삼실 갖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도 안타깝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삼손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허비하며 살아가는 육체의 야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사단의 역사가 깨어져서 삼손과 같은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17장의 이제 후반전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사들이 타락하면 영적 지도자들이라도 붙들어줘야 되는데 이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타락으로 치닫고 영적 수준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때 레위 족속이 한 가정의 우상숭배 섬기는 집으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8장에서는 가정을 넘어 이제는 한 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탐내게 되죠. 그래서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탈취해가지고 미가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며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사시대에 바로 제사장 나라 교육의 실패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정말 기초가 무너진 사회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모을 때는 힘이 있었으나 흩어질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타락했는데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 첩을 얻게 되었는데 이 첩을 12토막을 내 각 지파로 보낸 사건으로 일어난 이때 이 베냐민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르쳐야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정말 영적 타락, 도덕적, 사회적 타락까지 보여주는 반인륜적인 사건이죠. 이거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파 간에 정말 치열한 이런 정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더 이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평하고 다스려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처참한 타락상을 보여주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여주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약속의 땅에서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비판을 하며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미가의 신당이죠. 미가의 신당에 제사장이 취직을 했죠. 근데 이때 단지파가 이 제사장을 데리고 또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에 있는 제사장보다 한 지파 제사장이 낫지 않냐고 하면서 데리고 나갔죠. 레위인의 첩을 취하면 안 되는데 첩을 취하는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며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에 격분한 느헤미야는 시체를 12토막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때 이스라엘 군인 40만 명이 소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사기가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이 끔찍한 사건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나라라도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침체시대가 됐죠. 사사시대 사회는 영적 지도자가 부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후진들을 양성하지 않았던 거죠.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떠나니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가나안을 신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느헤미야는 강간사건을 하고 그리고 정복사업을 중지한 거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혼합해서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9장, 12장, 19장은 동족상전에 피극이 일어나는 이런 지파 간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현재 사사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빠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 방법이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요원을 뒤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정복한 땅에서 행복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모세가 말한 세 말을 잊고 각각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시대가 350년이나 계속되었죠. 제사장 나라의 길을 저버린 백성들은 레위기 26장에 예고된 징계와 수탈을 받으며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에서 여러 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했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일까요? 한번 우리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사사기입니다. 정권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 거죠. 과연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는 앞으로 오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과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